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찍었어요.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모든 인류의 가슴 속에 있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한 질문입니다. 원시인이든 21세기의 문명인이든 동양에 사는 유색인이든 아니면 서양에 사는 서양인이든 관계없이 구원에 관한 목마름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구원을 위하여 갖가지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선행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덕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덕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의롭게 산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양반이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이 정도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비교하면은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은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이 주장이 진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내면이 순수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간음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이 외적으로 간음 행위를 하지 않으면 깨끗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외적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내적, 즉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이미 간음한 것으로 판단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내면조차도 순수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애적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내면조차도 순수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과거의 죄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기로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충격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선하고 의롭게 살아보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로 흠없이 살아간다고 칩시다. 물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설령 그렇게 살아갔다 하더라도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갖가지 추악한 일들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를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통틀어서 우리의 삶을 심판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로, 무의도적으로 저지른 죄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의도적인 죄가 있죠. 계획적인 죄가 있고 무의도적, 아무런 의도 없이 계획 없이 짓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실수로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한 말씀이죠. 그러나 고의성이 없을지라도 저지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형법에도 과실치상이니 과실치사이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의도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주장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구한 의로움과 우리 인간이 쌓는 선행이나 덕에는 비교할 수 없는 양적이고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죄인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니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이 인간의 절망을 해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의 뜻은 남의 죄를 대신 속죄해 준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벌을 받아 죽으심으로써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 이것을 보고 대속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감격합니까? 왜 교회 지붕마다 그리고 교회 제단마다 십자가를 세워놓았습니까? 교회의 표시로 그렇게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죄는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죄는 그냥 내가 잊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잊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두 번째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대가로 생명을 대신 내줘야 된다. 이거 십자가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은, 생명을 구원하자고 한다면은, 생명을 살리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그 대가로 다른 생명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놓고 표징해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의 피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피 흘러 돌아가셨는데, 그 속죄가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제단에 올려드렸다 하는 말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타성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포기한 이 큰 사랑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 것 같지만은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헌금을 꼬박꼬박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라고 된소리를 내떼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폴 틸리기라는 신학자는요, 이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믿는다는 의미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폴 틸리기가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럴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실제적으로 설명해 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오늘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새길 텐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내게 돌아올 상속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 번 말려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사업하겠다고 나갔는데 사업이 그렇게 누구 무슨 떡 먹듯이 쉬운 일인지 알았냐. 말려보았지만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둘째에게 상속분을 떼어주었습니다. 둘째는 사업을 한답시고 도시에 가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냥 굶어 죽을 수가 없어서 돼지치기가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입에 삼키면서 배를 채우기도 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뵐 염치가 없었지만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종만도 못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저 멀리 아들의 모습이 가물가물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받아들이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종이라니,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지도 의롭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은혜라는 말 이외에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탕자는 아버지의 호의를, 아버지의 은혜를 고마움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받아들임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가 얼싸 안을 때 뿌리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밀쳐내지 않았어요. 그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힐 때 부끄럽지만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손에 가락지를 끼울 때 놀람으로, 가락지는 상속자란 말이거든요, 아들이란 말이지요. 놀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발에 신을 신길 때 송구스럽지만은 받아들였습니다. 발에 신을 신겠다는 건 아들이라는 겁니다. 신을 벗겠다는 것은 종이란 말이거든요. 이 받아들임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아들로 받아들였던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아멘 하면서 감동으로, 감격으로, 내 가슴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말하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한 삶을 위해서 구원받았음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주제예요. 오늘 본문 야고보 2장 14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린 여기서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지만은, 행위란 그 믿음이 진짜란 사실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며 선한 행위는 구원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지만은 선한 행위라는 것은 구원의 결과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며 선한 행위가 없다면은 그 구원은 헛것, 허무한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선한 행위는 기차의 두 선로와 같습니다. 기차가 다 달리자면은, 목적지까지 달리자면은 두 개의 선로가 평행선으로 잘 놓여야 합니다. 그와 같이 믿음이 없어도 구원이라는 열차는 탈선할 것이고, 또 선한 행위가 없어도 구원이라는 열차는 탈선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은 구원에 있어서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 두 가지로 아주 충격적인 단어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죽은 믿음이라, 두 번째로는 헛된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죽은 믿음. 구원받는 성도의 삶에 선한 행위가 없다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똑같은 줄기에 나온 가지를 하더라도 어떤 가지에는요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줄기를 하다도 다른 가지에서는요 봄철이 와도 싹을 돋우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가지가 한 줄기에서 나왔지만은 그 가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는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성도는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믿음이 산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까? 라고 남들에게 어렵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물을 필요 없어요. 목사님, 저 믿음이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선한 행위가 없으면 물어보나 마나 죽은 것입니다. 물어본 줄. 두 번째로 헛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삶에 선한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란 거예요. 20절에 나오죠.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체육대회 같은 행사가 끝날 때쯤에 행운 추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행운권 추첨. 그래서 모든 이 행운 추첨은 마지막에 합니다. 중간에 가지 말라고 마지막에 하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안 그런 척하지만 사실은 내 번호를 암기해놓고, 그 자꾸 보면 이상하잖아요. 저 목사님도 자꾸 보내 이러니까 번호를 암기해놓고 잔뜩 기대합니다. 처음 몇 번 불러서 당첨이 안 되면은, 아니야, 아직 많이 남아있어, 보통 물건은 나중부터 고가고 좋은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마음을 추스려.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당첨이 안 되면은요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번호 쪽지를 꼬깃꼬깃 접어서 풀밭에 던지면서 내년 체육대회는 내년 체육대회만 하면서 내년을 기대하게 됩니다.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이 바로 그런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수많은 세월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해왔다는데 결국 드러나는 걸 보니까, 긁고 까는 쪽지를 보니까 헛것이라는 것이 헛것. 여러분, 행운 초점은 주점은 내년이면 기다리면 되지만은 우리의 평생의 믿음이 헛것이라 부른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한 행위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은 내실 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 드러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말씀이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한 사건을 떠올려 주셨어요. 전도사 시절 강화 창울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한 자매님이 해질 무렵에 교회를 방문했는데 전임 전도사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전임 전도사님은 몇 달 전에 용인으로 이미 이사를 가셨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막차는 떠났고 자매님은 사택에서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택의 구조는 부엌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안방, 다른 쪽은 건너방으로 혹시 손님이 오시면 사용하곤 그랬어요. 건너방에 이부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집불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도 사용하지 않았던 방이었고 늦가을이라 냉기가 느껴져서 솜 이불을 갖다 드려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롱에는 아내가 시집 올 때 해온 양단 솜 이불이 있었습니다. 그 이불은 우리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아꼈습니다. 그 순간 아이고, 우리도 아끼는 이불인데 하고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그런데 새벽 무렵에 건너방에서 콜락콜락거리는 그런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기침 소리가 시골 전도사의 마음을 후벼 파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서 아궁이에 집불을 넣어드렸지만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깟 양단 솜이불이 뭐라고 그걸 그 자리에서 아꼈던가 한 생각이 지금도 미안한 마음으로 남더라는 겁니다. 본문을 묵상할 때 그 생각이 또 났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환대의 영성이란 말이 있어요. 환대의 영성. 꼽틱 수도사들, 제가 사역했던 이집트의 꼽틱 수도원인데 꼽틱 수도사들은 나가네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문자 그대로 정성껏 환대했어요. 그들은 환대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나그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환대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이도 묻지 않고 성도 묻지 않고 국가도 묻지 않고 정성스럽게 환대하는 그 꼽틱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의 환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의 예수님과의 사귐이라는 책에 나온 글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국에서 만난 한 운전기사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참 점잖고 평화로운 얼굴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사역은 공항까지 선교사들의 짐을 날라주고 선교사 자녀들의 통학을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무렵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수도 받지 않고 선교사들을 뒷바라지해주고 선교사 자녀들을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만났습니다. 그를 통해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고 싶다면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은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대가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만약 교회에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다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지만은 눈물로 형제의 손등을 씻어준 사랑을 실천한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선한 행위를 하십시오. 이 무서운 이기주의 사회, 여러분 나이가 어떤 분 60, 70, 80 된 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 이렇게 이기주의 사회를 언제 만나보았습니까? 이렇게 겐주의 이기주의 사회에서 선한 행위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